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중학교를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도든 예배를 함께 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태어났고 귀중한 학업을 마치고 이제 한 순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점입니다. 졸업하고 새로운 고등학생이 되는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 나라의 큰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은 안시연 학생, 신약 성경은 이승민 학생이 연이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의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하는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도다 하여사 하고 이에 그가 금 20 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이 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이탈리아의 지체 높은 공작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열심히 상자를 만들고 있는 노동자를 우연히 보았습니다. 공작은 노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들고 있는 이 상자를 어디에 쓸 생각입니까? 저는 여기에 꽃씨를 뿌릴 생각입니다. 공작은 아주 재밌다는 듯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흙을 담아야겠군요. 기왕에 흙을 채울 상자라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정성을 다해 깎고 다듬는단 말이오. 쓸데없는 일에 애를 쓰고 있군요. 그렇게 훌륭하게 만든다고 해서 누가 알아준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자 그걸 만들고 있는 사람은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일하신 예수님이 있었다면 주어진 일을 아무렇게나 하셨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야기는 작은 것 하나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노동자의 이름이 미켈란젤로입니다. 이 미켈란젤로는 유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가이면서 화가입니다. 유럽의 가장 중요한 성당들의 그림을, 벽화를 많이 그려놓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열심을 갖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함으로 사업이 번창되는 일로 달리게 되는 것이다. 또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중단 없는 발전을 이루고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고 명예를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고민을 했어요. 우리 학생들 오늘 졸업하고 새로운 고등학생들이 되는 5명인데 오늘 설교의 중심이 저분들한테도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도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러다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명성을 떨치자 그랬습니다. 명성이라는 말은 오늘 구약성경 본문에서 따왔고요. 믿음이라는 말은 신약성경에서 따왔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를 해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열왕기 상에서 시작되면 열왕기 2장에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 죽어요. 다윗 왕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첫 번째 왕이 돼서 한 일이 뭡니까?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일천 번제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1000번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1000번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번제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회개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는 솔로몬 아직 성막 시대고요.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을 때니까 제단에다가 성전을 제물을 드리는데 무슨 제물을 드리냐면 자기의 죄를 제사장에게 와서 죄를 고백해요. 그럼 죄를 고백하면 제사장은 그
양과 바치는 제물의 안수에서 죄를 전가시킨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대속죄랑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누가 가져가? 그 양과 우리가 제물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한 마리는 태워서 저 광야로 보내고요. 죄를 잔뜩 써갖고 그리고 하나는 거기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솔로몬은 왕자로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번제를 1000번 드렸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주보에 늘 얘기했어요. 죄를 고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죄 고백을 할 때 공동기도를 하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개인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제가 용서의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죄 사함이에요. 이렇게 1000번 제가 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안 이뻤겠어요? 이뻤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그런다고 무조건 회개하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허물과 잘못에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고 그를 축복하고 그들에게 은혜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1000번제들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해서 물어, 야, 네가 필요한 게 뭐 있냐?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부귀영화를 이야기했을 텐데, 아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뿐만 아니라 그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고 약속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그 솔로몬의 재판, 여인의 재판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소문이 나. 그래서 솔로몬에게 많은 왕들, 귀족들이 그 당시에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배우러 와서 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치를 잘하니? 넌 어떻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니? 응? 지혜로운 재판을 하니까 백성들도 좋아했겠죠. 솔로몬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 번역으로 좀 봉독할게요.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았다. 스바 여왕 그랬습니다. 스바는 이제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스바라는 나라는 어디냐? 지금 이 이스라엘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있거든요. 동북쪽에. 서북 쪽이죠. 그쪽에 있는데 그쪽에서 서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와 맞닿는 지역, 지금의 예멘이라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스바를 지금 이디오피아라고 이야기해요. 이디오피아하고 스바하고는 이렇게 홍해를 하나 사이로 서로 맞붙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스바가 됐든 이디오피아가 됐든 이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2,50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2,500km. 여러분 2,500km를 오늘날은 뭐 비행기 타고 금방 가지만 이 시대 왕이 뭐 타고 왔겠어요? 응? 가마를 탔으면 사람들이 졌어야 될 것이고요. 이쪽 문화는 낙타에다가 이렇게 낙타 위를 타고 오거나 낙타에다 이렇게 가마처럼 만들어서 타고 오거나 말로 해서 수레를 타고 왔는데 이 사막지방은 말이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막 지방에 마병, 기병이 생긴 건 솔로몬 시대도 기병이 몇 명 없었어요. 왜? 주로 낙타 부대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지 아주 작은 노새. 이 사막 지방에는 노새나 낙타가 맞는다는 거예요. 빨리 달리고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말이 빠르기는 하지만 사막 지방에서는 빨리 지친대. 그래서 낙타를 타고 왔거나 하는 거죠. 낙타는 빠른 게 아니에요. 걸어왔으면 얼마나 걸었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 2,400km의 4분의 1도 안 되는 저 경상도 끝에 부산 이쪽에서 서울로 과거부로 오면 보통 2달, 1달, 2달 이렇게 걸린 거죠. 아무리 빨리 왔어도 1달이나 2달 정도의 여정이 필요한 거야, 낙타를 타고. 근데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 엄청난 수행원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려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이 낙타들이 먹을 것도 필요한 거야. 그냥 다니는 게 아니야. 여기 사막 지방이야. 그런 보급 부대를 잔뜩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굉장히 어려운 행차길이에요. 아무리 왕이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그냥 만날 수가 없으니까 솔로몬이 워낙 유명하니까 금은 보화 향료, 향료. 음식에 향을 내는 게 이 시대는 아주 중요한 거고요. 또한 여기는 덥고 이런 나라들은 오늘날 얘기하면 향수, 향 피우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잔뜩 싣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와서 자기가 마음에 있던 것을 다 물어보려고 했다. 다 물어보려고 했다. 자기가 솔로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자기 정치 얘기도 물어보고 사람 건강 얘기 아니 솔로몬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하려고 온 거니까 얼마나 똑똑한가를 물어보려고 오늘 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3절에 솔로몬이 여왕이 묻는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여러분들 솔로몬처럼 척척 박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솔로몬은 지혜로웠다는 거. 우리 잘 생각해.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엉뚱한 때 사용하면 감옥 가는 거야. 그건 그 지식을 많아지는 게 아니라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판단력이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이 재판도 판단력이에요. 보세요. 솔로몬 재판 중에 애 하나 갖고 서로 자기 애라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라라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저한테 주십시오. 왜? 자기 애를 사랑하니까 이거 갈르면 죽는 건데 아닙니다. 근데 나쁜 엄마는 어떡하고 그래? 죽이십시오. 갈라서 반 주십시오. 그래. 솔로몬이 놀라운 지혜 판단력을 가지고 그런 말을 했을 때 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누가 진짜 엄마를 발견하는 거죠. 솔로몬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지혜로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바가 얘기하는 걸 척척 얘기했다는 얘기는 솔로몬이 많은 걸 알고 지식이 많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판단력이 있어서 이 여자가 왜 이 질문을 하는지를 아는 거야. 이 여자가 이 스바의 여왕이 이걸 왜 묻는구나.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대답을 해줘요. 대답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식탁에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 드리는 번제문을 보고 넋을 잃었다. 세번역은 넋을 잃었다.
워낙 멋있고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거야. 솔로몬이 여기 번제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제자들이 쫙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좌석 배치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스바야 왕이 보기에는 이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도 멋있어 보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쭉 뭐라 그래요? 음식 하나도 참 음식도 장관하게 잘해놔. 그리고 신하들이 술 하나 음료수 하나 따라주는 것도 정말 멋있게 잘 따라줘. 이걸 보고 야, 이 나라가 깃틀이 잡혀있다. 그 다음에 6절에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대한 소문은 내가 나의 나라에 임해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니 오히려 내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하여간 스바의 여왕이 이방의 여인이 솔로몬을 찬양하는 거야. 멋있다. 당신 같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솔로몬이 지혜 있고 그거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한테 저 이스라엘의 왕이 대단합니다. 이런 소리 들었는데 내가 지가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니들이 얘기하는 거 절반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내가 들었던 얘기보다 훨씬 당신은 지혜롭고 백성들에게 잘 다스리고 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어느 교회 권사님, 어느 교회 장로님, 어느 교회 집사님, 어느 교회 목사는 참 지혜롭고 그분은 참 좋은 분이다라고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의 명성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자라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일, 꿈, 소망을 이루고 정말 그 이름이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졸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공부해서 나는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좀 텔레비전에 맨날 나오는 사람이었으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유명해지라고 잘 되라고 성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하나님이에요. 1871년에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독일이 승리를 했을 때 가장 용감하게 싸운 병사 한 사람에게 제1급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근데 그때 비스마르크 왕이 자기가 훈장을 주기 전에 자기 옆에 앉아있는 그 병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는 생활이 어려웠다는데, 여기 저 상을 받는 것보다 돈으로 100프랑 받는 게 100불 받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뭐라고 묻냐면 그 왕에게 그럼 주는 훈장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한 3불 정도 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더래요. 왕이시여, 그러면 내가 훈장도 받고 돈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저한테 줄 상금에서 100프랑에서 3프랑 빼고 훈장도 2개를 주십시오.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대. 그러니까 왕이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훈장도 주고 돈도 다 100불 다 줬대. 이게 지혜로운 사람 이야기거든요. 어디 가서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아무리 왕이라도 왕이 뭐라고 얘기해도 당당하고 우리는 명예를 훈장을 달라는 것은 하나의 내 명예를 갖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돈을 갖겠다는 것은 내 생활도 보탬이 되고 가정도 우애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는 항상 명예도 중시하고 우리가 물질도 중시해서 그래서 그 모든 일에 형통하고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 10장 이후에 가면 솔로몬의 재산 목록이 나오는데
뭐 금방패가 얼마고 나오는데 어느 학자가 그걸 또 다 오늘 현 시가로 해보니까 그거 다 합치면 오늘날 세계 부자봐도 3배 많은 돈이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도 솔로몬처럼 부자도 되고 명예도 있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서 소문이 세계 속에 퍼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바울이라는 사도가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을 때쯤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바람이 하나 여기 섞였어요.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 훌륭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아무리 부자 되고 이 땅에서 솔로몬처럼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돼야 된다.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부귀영화만 가지고 생각하고 끝나면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할지 모르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영화도 중요한 거지만 우리의 내세와 다음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당시가 하도 핍박이 심할 때예요. 오늘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아다 죽일 때예요.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었지만 이 사도들은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도 너희는 이 땅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그곳에 영생이 있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명성도 있어야 돼요. 어느 집사님, 어느 교회 교인, 어느 교회 누가 정말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근데 그 잘 믿는 모습은 뭐냐? 여기 보면 사랑이라는 말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거 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의롭게 살 수 있는 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면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예배 안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의를 사랑할 때 그때 인내가 있는 거예요. 친구끼리 관계하는 사람들끼리 누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개하겠지 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게 인내잖아요. 그리고 누가 잘못해도 허물이 있어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온유하게 그를 감쌀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 다투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돼요. 분노하게 돼요. 이런 사람 관계가 깨져요. 근데 누구를 사랑하면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기도해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이 가득해서 여러분 오늘 같이 졸업식하는 여러분들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선생님하고도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우 여러분들을 학생들과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분 보면 정말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났다는 말을 듣고 그 이름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성도님 모두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에 명성이 세상에 많이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또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성공하는 인생을 사시고 또한 성공하는 인생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돼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이라는 명성이 퍼져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 성도님들 이 땅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갑니다.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이 명성이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이 누가 보아도 칭찬받을 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한 명성이 높아지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수료하고 졸업하는 우리 5명의 학생들과 또한 그들의 수고한 선생님들과 또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